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정치로 일상을 다스려가는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1장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후 유대인의 최고 종교 기관인 공회가 열려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관한 소식을 공회에 전달한 익명의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와서 유족을 위로하던 중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족이든 이웃이든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모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많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더러는 정치적 행보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관계 전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내가 겪는 일은 전혀 엉뚱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주님은 내 삶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좋은 일만 전도의 매개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중에도 사람들은 더욱 가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궁극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잠재적인 전도 대상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이끄실 잠재적인 하나님 백성입니다. 부정적으로 적용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도 누군가에게는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깝다고 모두가 나와 희로애락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이 그러했고 예수님에게는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하면 배신당한 상처가 깊습니다. 하지만 두세 차례 더 겪고 나면 사람의 죄성이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비방을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는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계산이 인간관계에 우선합니다. 정치는 이런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공회가 예수님의 표적을 두고 놀라는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고 염려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첫째는 여론의 향방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는 말은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아 위협감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공회 회원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여론의 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한 것은 기득권 상실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는 말은 언뜻 민족을 염려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로마인들이 자기들에게 부여한 통치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공회는 겉으로는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속으로는 사대주의적 정치 행보로 입지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사명을 맡기시며 마을로 보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치성과 순결성을 동시에 유지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제시하신 것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며 선제적 대처를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현장에서 주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묘책을 세워 상황을 제압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목적은 자기 세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는 일도 망설임 없이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패턴의 전형적 모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 중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순간까지 공회는 다른 방도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한 가락씩 정치한다는 공회원들에게 가장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그들 마음을 한순간 사로잡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온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예수님을 제거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제거는 죽이는 것이지만 일상에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일어나는 무수한 종류의 제거 작업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다수의 유익을 지키는 일은 공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위해서는 어떤 지도부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다시 지도부를 지지하고 사람들이 평상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최고의 정치 실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인간이 꾀하는 계책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야바는 대단한 정치적 계략을 꺼내놓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말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펼쳐가실 역사를 미리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난 꾀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유대 민족만 위하지 않고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음에 매였다가 해방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을 향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여지없이 증명됩니다. 진리를 따른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 하나 되기보다 자기 이익에 따르는 정치를 하면 그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라는 모양은 가졌는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권과 환경 문제와 사회 이슈이면 해방된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슈에 모여든 정치적 이익 집단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이슈가 아닙니다. 정치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를 표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가 되는 무리가 아닙니다. 소속이 주님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어디에 있어도 하나입니다. 여론을 살피거나 이슈를 따라서 하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일에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온통 화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찾았고 공회의 지도자들도 방을 붙여 예수님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슈였습니다. 공회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찾았지만 이슈로 예수님을 찾았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나중에는 공회원들과 합세하여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주님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정치로 일을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대중의 이슈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남들 눈에 정치력이 있는 사람으로 내보이고 싶은 미혹에 속지 맙시다. 이슈로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중심에 계신 곳에서 살아갑시다. 정치가 벌어지는 현장에 있게 돼도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끝까지 견디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는 주님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내 인생을 사람들의 이슈에 내주기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어 드립시다. 주님의 섭리에 복을 받는 인생으로 참여합시다. 주님, 사람 사는 곳의 정치는 일상입니다. 그러하여도 저의 지혜로는 저를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일상의 현장에서 안내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슈에 편승하여 살지 않고 항상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